네,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네, 다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과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샬롬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평안한 상태인지 평화로운지를 묻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나 예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과 압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안을 물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새삼스럽게 안녕을 묻는 것은 안녕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샬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샬롬의 인사를 건네는 까닭은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보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단 것을 사 먹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것이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네,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네, 혹시 티라미수를 못 먹어본 청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티라미수 맛이 어떻죠? 맛이 부드럽고 아주 달콤해서 마음의 쓰라림도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수라는 말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 우리가 이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우울에 잠길지라도 자꾸 우리는 마음을 위로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눈을 들어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향한 비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닥친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터넷 매체들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욕망을 불어넣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은 결국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과도한 욕망을 불어넣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로 만든 떡을 먹어보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불어넣은 다음 그 욕망을 쟁취하지 못하면 너 그렇게 살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이나 또는 도구로 삼고 결국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도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욕망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가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글을 올리고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네. 정지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지우라는 작가의 책 중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 속에 청년들이 자기 삶을 반짝이는 존재로 느끼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또 밝고 반짝이는 사진들을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최근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삶의 고민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사진이 아닌 인생, 관계, 미래, 감정 등과 관련된 텍스트들이 인스타그램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화려한 이미지로 덮어버릴 수 없을 만큼 현실의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다 아시죠?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네, 이 말이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매달 몇백만 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중상류층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는 것으론 청년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기성세대의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속엔 절망이 있지만, 절망이 없지만 그 바깥에는 온통 절망뿐이라는 게 오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절망 없는 자들의 화려한 피드들 앞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지킬 마음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 이런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또 냉소하고 허무주의로 끝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 없는 자들의 피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꼭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한 현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을 경험하는지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주님 밖에는, 즉 주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행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주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뜻에 복종해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비록 주님께로 피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고 만족하며 살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땅은 비옥하기보다는 척박한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살라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딱 안성맞춤인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행복은 미래형이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라는 말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내 마음의 뒤틀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작게 잡았나요? 연봉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집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한 3-4대 정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강남에 한 50평 이상 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네, 강남 사는 사람 없죠?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제가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갑니다. 저는 광교에 살지 않고 광교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걸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교를 자주 가는데 광교 호수공원이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걸으면서 생각해요.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맨날 호수공원에 산책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골에 사는 어느 젊은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아나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호랑이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깜빡 졸고 있던 그는 그만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도 역시 졸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충격에 놀란 호랑이가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각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를 꽉 붙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밭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이 광경을 보고는 투덜거렸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니.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웃질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괴로움과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말씀하신 자리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원망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수전이 신의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기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밤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밤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욕망을 주입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의 고백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인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내 삶의 이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했던 일은 자기를 주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항상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뒤에 두고 내가 늘 앞장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고백한 것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돈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얻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사라지지는 않을까? 돈을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것들도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흔들림은 다시 중심을 찾는 흔들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침반 다 보셨죠?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네, 다 모르시는구나. 네, 북쪽을 가리킵니다. 네. 근데 이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이 고정되어서 북쪽을 가리킬 때는 어떤 때죠? 고장났을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중심을 잡은 이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세상과는 다른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였고, 또 그들에겐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 문화도 즐기고 또 로마식 극장과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벌여지는 공연과 또 노예들의 싸움 경기를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며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 민중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로마는 유대 백성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여하였고 군인들이 먹을 식료품을 제공하게 했으며 때로는 길을 닦거나 배수 작업과 같은 로마의 공공사업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 대부분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유발되었던 것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복음서의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나사렛 동네 출신인 젊은이인 예수가 등장해서 새로운 세상의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거나 돈의 종노릇하거나 강제적인 폭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 그리고 돌봄을 통해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어려운 일은 함께 거두고 누군가 아파할 때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용납해 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청년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불어넣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흔들리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신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며 오늘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 길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